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기대어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권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채찍근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의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또 예수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고난받을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가 아니라 이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일까요? 한번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강도 둘이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이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 자리를 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이제 앞에는 구절은 생략되어 있지만 지나가는 행인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사람이라면서 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의 왕됨을 증명해라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지금 이 수많은 멸시와 조롱이 있지만 이것과는 상반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로마의 백부장은 이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가장 큰 세계의 왕, 로마보다 더 큰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지성소죠. 그러니까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다면 첫째 휘장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의 바깥에는 첫째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이 성소가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언덕이 높기 때문에 이 아래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의 높이가 아주 높았고 그 휘장에는 우주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던 것처럼 성소 휘장에 그려진 하늘이 찢어지면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빌려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황제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다. 온 우주의 왕이다. 이런 의미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그들도 나중에는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게 되고 또 순교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열어보니 2단계는 바로 십자가 고난과 멸시와 조롱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부터 대제사장, 서기관, 심지어 십자가형을 함께 받고 있는 극악한 죄인인 강도들까지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3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을 빌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주요 온 만물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작 이스라엘의 왕권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등극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에 응답하고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의 욕망만을 찾을 때도 있고 또 십자가가 고난과 멸시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때도 있지만 온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도고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선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층교육관님 부델링,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